예레미야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45장 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44장 45장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4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참,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요, 그 피를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민들이. 거기서도 우상숭배를 해요. 참 안타깝죠. 이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로부터 이후 몇 년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로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스라엘과 이 이야기와 관계된 예언은 그게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52장에 나오는데 거의 이제 여기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과 지금 전기와 어떤 병행해서 예언되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45장 5절은 44장과 45장인데요.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유민들이 이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멸망하였음을 알고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고집하였다는 너무도 이 놀랍고도 암울한 사건과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장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이자 개인 서기관이었던 바룩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자, 이 44장, 45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4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하여 내려가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고집하는 유다 잔류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더 일단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 다마네스, 또 놉, 바드로스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 유민들, 잔류민들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기에 여념이 없는 유다 이 유민들, 이 잔류민들의 악행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유다 잔류민들이 직접 체험한 이 유다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한 데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7절 14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우상숭배의 악행을 고수하는 애굽 이주 유다 이제 유민들의 어리석은 행태를 이제 지적하며 그들에게 이 대심판이 내려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에는 너희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 유다 잔류민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얼마간 시간이 아마 지난 이후에 주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바네스로 내려갔어요. 이주했거든요. 거기서 믹돌이라는데 놉, 바드로스 등으로 이제 정착하기까지는 좀 이게 흩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 유민들이 이 조국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였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라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애굽에 내려가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지하고 또 이 정도로 완고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44장 15절부터 30절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고를 했는데도요.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유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옵니다. 끝까지 우상숭배를 고수할 것이라는 이 의지를 밝혀요. 그래서 결국 최종 심판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15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이 심판 예고에 대해서 애굽에 거주하는 유민들이 이제 사실 그 잔류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강하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겠다라고 하냐 하면 우상숭배할 때는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요시야 왕 때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거듭된 침공을 받은 끝에 멸망했다. 그들이 볼 때는 그 위에 므낫세나 아몬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잘 살았고 우상을 버렸던 요시야 시대 때에 더 멸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나는 아몬이나 므낫세 왕 때처럼 우상 숭배를 하겠다. 이게 이유인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지금 므낫세와 아몬 때 심각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요시야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위의 시대는 더 잘 살았고 요시야가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요. 애굽에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시타르라는 풍요와 전쟁의 여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음란한 성행위와 관계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한마디로 남편의 동의하에 이런 일을 행했다. 음란한 것도 행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20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결국 이 유다 잔류민들이 유다 멸망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우상 숭배를 고수할 것을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유다의 멸망이 유다의 역대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이제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수하기로 한 이 애굽에 이주해서 있는 유다 잔류민들을 향하여 최종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 그 잔류민들을 모두 멸절할 것이고 어디에요? 애굽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유다 잔류민들의 주장 어느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 그 우상숭배를 대부분 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구나. 우리가 그걸 버리자라고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고수한 이들은 멸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은 다시 유다로 올라와서 비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애굽의 호브라 왕 때에 결국은 어떠냐면 이 호브라 왕이 바벨론 때, 이 바벨론의 어디 원정, 2차 원정에 결국 멸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잔류민들도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우리는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지. 근데 돈이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안 싸우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신앙이고 뭐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청년이 봤던 어릴 때부터 거의 모태신앙처럼, 모태신앙이죠.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막 살았는데 지금도 뭐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 싫습니다. 저는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걸 하러 갈 거예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죠? 이 애굽에 이주했던 유다 잔류민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을 때는 성공했다. 우상을 버리니까 망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할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걸 정말 보면서요, 깨달아야 돼요. 야, 정말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하구나.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은요, 이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의 종결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예레미야 정기 예언이었던 어찌 보면 26장부터 45장의 마지막을 다루는 종결 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이 바룩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입니다. 바룩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이고 대필자인데요. 그래서 바룩이 바벨론 유다 침공이 임박했던 여호야김 4년 곧 BC 605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에 대한 모든 예언을 기록했다라고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다시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대필자로서 유다에 대한 임박한 심판 앞에서 고뇌하며 이 정말 대사를 도모했던 바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또 유다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전달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36장 4절 뒤후에 이 기록이 오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에 온 것은 그렇게 유다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원인을, 그 문제를 문제가 왜 오게 됐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100%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룩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오늘 44장과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진정한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44장 45장을 통해서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선포한 여러 말씀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강팍한 이 유대의 잔류민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서기 원하며 끝까지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바룩과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